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린아이가 당연하게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어린아이는 세월이 흘러가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라갑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영화로운 것들에 속한 것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의 본문을 좀 설명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혹은 11절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특별히 4장 11절에는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5가지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5가지 사역을 다른 말로는 오중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중사역 가운데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이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책을 대단히 강조해서 서로가 사도이다 라는 주장 속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옳지도 않고 다 틀리지도 않은, 틀린 것과 옳은 것을 혼재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중사역이다 그러면 첫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는 목사라는 직책과 직분이 주의 종 가운데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강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옛날로 하면 준목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또 전도사님 그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총칭해서 목사라 그러거나 목회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책은 사실은 교회사적으로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한다면 목사라는 직책은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이냐 하면 목양을 하는 직책입니다. 목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양육하는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밥 먹는 것을 가리키고 또 화장실에 용변 보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말하는 걸 가리키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그렇게 해서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을 양육한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목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또 각 개인이 예수님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목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오중사역 5가지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가지 사역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목양, 목사가 하는 목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실상은 많은 부분이 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교사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또 분반 공부를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하고는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교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라는 것은 오중사역이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5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다 가르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녀가 무엇을 배우려 하고 물어볼 때에 부모가 기본적인 것들은 양치하고 세수하고 잠자고 옷 갈아입는 건 가르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은 가르칠 때가 되면 잘 못 가르치거나 또 가르칠 때 되면 그냥 오히려 성질 나가지고 신경질이 더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수학 같다 하면 수학은 구구단이나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실생은 할 줄은 알아도 잘 가르치기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치원에 보내거나 초등학교에 보내거나 또 나아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을 교사가 하는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침을 받는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역이 교사의 사역이 많이 부족해 왔습니다. 단지 그냥 지식과 정보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리키는 것을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교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의 정보를 알거나 신학책을 몇 권을 보아가지고 그 가운데 가리키는 것을 교사라 그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우침이 있고 때로는 예언적인 가르침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풀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사인데 그 가르치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명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목회자다,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실제로는 교사의 일에 부르심받은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물론 신학교 교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 신학교 교수님들이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지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부르심이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혹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5가지의 부르심, 5가지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목양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부분이 단지 교회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각 교인들 사이에도 목양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양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성장에 가면 목양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 아니면 보모의 심정, 그런 걸 가지게 되어서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 힘든 사람에게 마음과 관심이 갑니다. 또 누군가가 주일날 예배에 빠져서 안 나왔으면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목양을 가진 사람이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연약한 사람, 또 힘든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경우에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아요. 그냥 똥을 많이 어린아이가 쌌다 그러면 그걸 누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나 홀로, 어린아이인데 나 홀로 성장하고 자라는 게 없이 믿음이 좀 성장하면 어떤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이 사역에 도움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목양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경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목양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든지,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셀교회다 그러면 셀 리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실제로는 목양의 부르심을 받고 목양 부분에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셀 리더로 세워야 돼요. 목양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 이제 목양을 잘 돌보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셀교회다 아니면 셀식의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어떤 방침이 그 교회 방침이 될는지 모르지만, 목양 중심의 교회다면 셀 리더가 목양 쪽이고, 혹은 교육 중심의 교회다면 셀 리더가 교사적인 가르침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가 좀 더 맞게 될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믿는 신자들 안에는 그래서 내가 목양을 받아야 되고, 자라나면서 어떤 이는 목양 쪽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약하든지 크든지. 그래서 목양 쪽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도와주게 되지요. 어린아이가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거 기본적으로 건널목 건너는 것, 아니면 옷 입는 것, 옷 갈아입는 것, 양치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 목양에 자꾸 감동이 오고,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데 감동이 오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심정이나 유치원 보모같이, 또 유치원 선생님같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어떤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오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목양, 그래서 이 직분을 이제 교회적으로 세웠을 때 그것을 사실은 목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려면 단지 그냥 어린아이가 밥 먹는 것, 옷 갈아입는 것, 그다음에 말하는 것,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지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자기의 학문, 자기의 기술, 세상 살아가는 때 사용하는 말들, 언어들, 용어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방학 때 지금 열심히 개념남과 개념여가 되려고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기초가 부족한 것들을 메우려고 애를 쓰고 밤 12시까지도 시험을 보고 애우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기초는 단어가 됩니다. 단어 중에서 한자어가 문제가 돼요. 한국말의 대부분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한자어의 개념이 안 만들어질 때는 아이가 사고력이 안 생기고 논리력이 안 생겨요. 이 추상성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아이는 사고력이 확장하고 논리력이 확장하는데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무엇을 못 메꾸냐 그러면 개념을 메꾸지를 못해요. 개념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아이가 항상 TV만 보거나 아니면 만화, 동화책만 보는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개념이 형성이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동화책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동화책을 보면 상상력이 자극되고 아이가 뭐 창의력이 좋아진다는데 그건 뻘소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동화책은요 아이의 사고력을 없애버리는 게 동화책이에요. 왜냐하면 동화책을 자꾸 보면 아이가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줘요.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가지고 기본 단어들만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수준도 아주 저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상상력이 만들어지는 건 개념어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단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개념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 학문적인 소양, 특별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낙후하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단어들을 배우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몇 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격차를 메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애우고 있어요. 이해도 못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 애우고 있어요. 그 단어를 자기가 스스로 유추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애우지만 개념 자체가 안 맞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를 배우는 건 있어도 어그러지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 아이들을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서 답을 찍어요. 개념이 이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학의 개념, 수학에는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 한자어 단어들, 또 국어에 있는 단어들, 사회에 있는 단어들, 또 과학에 있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자체가 점점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모르는 단어가 누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무개념남과 무개념여가 되고 말죠. 개념이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성도 없고 논리력도 없고 사고력도 없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뭐 이런 우리 같이 소도시 사는 사람보다 이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훨씬 좀 낫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개념을 훨씬 많이 사용해야 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을 더 빨리 익히는 데는 좀 더 소도시보다는 플러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 똥 누고 그 정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면 그것을 교사라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부르심이나 직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좀 비틀어지고 교회적으로 균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게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는 이 교사들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교사의 부류를 단지 그냥 신학교 교수들이다 이런 부류로 생각해 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리키는 게 교사적인 부르심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교사하고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가리키는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양육받을 때만이 온전케 되어지는 여정을 걷고 바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교사적인 은사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에 대한 자격과 자질을 보면 그게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말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도대체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무슨 말인가 옛날에 90년대 한 초반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래 한두 달 정도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뭔가? 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단 말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 그 부분에서 이제 각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직접적으로 주의 종이라는 어떤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 어떤 이는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주된 일로든지 보조적인 일로든지 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단지 그것이 그냥 주의 종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오중사역은 주의 종 한 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훨씬 더 포괄적이어서 실제적으로는 각 신자들 안에 이 오중사역적인 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4장 12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가서 13절의 일이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운데 부분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역사 이래는 복음 전하는 자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있어 왔는데 복음 전하는 자에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과 미비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목사님으로서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목사님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때에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님께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주님을 무수히 많이 영접하고 대통령들까지도 대부분 아프리카의 많은 대통령들이 영접해서 집회 장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도 있고 있어 왔고 한 세대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전도자도 있어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삐딱선을 타긴 했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고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디모데가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가 전도인의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전도인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이 병치유, 신유, 병 고침의 은사들을 꽤 많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의 부흥이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한 몇십 년 전이라는 게 한 80년대 이런 7, 80년대 이런 아르헨티나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흥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평신도였던 집사님, 이런 회사 사장님이 일으켰던 것인데 그 분의 이름이 아나콘디아인가 그렇습니다. 아나콘디아라는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었고 그냥 회사의 오너였는데 그분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어떤 걸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냐 그러면 당연히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죠.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귀신을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이 오면 쫓아내고 물론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 전하는 자가 좀 더 포괄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불신자에게 복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신자에게. 저는 예전에 설교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영국의 유명한 1950년대 막 1900년대 초부터 50년 중반 이럴 때 많이 사역하셔서 나중에 1970 몇 년까지 살아계셨던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을 많이 공부하고 그분의 책에서 영향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노이 존스 목사님의 책이나 배움을 제가 들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가 90년대 한 중후반 때의 일이어서 제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를 고민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가 필요하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복음 설교가 뭐가 필요하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각하고 이해했던 복음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그리고 공생의 세월을 3년 이상을 사시다가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주님이 다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 오실 것이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저는 그것만을 이제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게 복음의 전체 내용이고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 뻔한 복음을 오늘 또 듣고 일주일에 매주 드려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왜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돌아가신 이 유명한 또 많은 분들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이 목사님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왜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던 복음은 그런 복음에 불과했어요. 지식적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짧은 간략하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짧은 예수님에 대한 그냥 이야기. 죽으셨다, 오셨다,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상.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심판하신다. 뭐 그런 정도의 간략한 복음. 그래서 왜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가 돼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두 가지 부분에서 필요하죠.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이자 끝이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도 복음이고, 출발도 복음이고, 중간도 복음이고, 나중도 복음이에요. 나중도 복음이에요. 제가 교회 카페에 보면은 복음 설교라 해가지고 설교를 한 100몇십 편 정도 될까요? 따로 뽑아놓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2000년 한 중반이 넘어서서 2000년대 중반 정도 넘어서가지고 그때쯤에나 그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건너뛰어서 중후반이나 되어서야 제가 그 복음이 뭔지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을 통해 예수님 영접하고 믿지만, 그래서 복음 설교라는 게 뭔지를 그때야 이제 좀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10여 년 흘러가지고. 물론 제가 지금도 최고 설교하기 어려운 설교다 그럼 복음 설교가 최고 어렵습니다. 복음 설교가 저는 지금도 난해하고 난점이고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제가 복음 설교가 최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하는 말을 사실은
제 말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많이 역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을 때도 복음 설교가 뭔지를 제가 그때도 몰랐을 시절. 그리고 나중에 10여 년 뒤에나 겨우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 설교를 자주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강해야 되고 인도하심이 강해야지만이 복음 설교가 가능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해석하거나 이런 건 쉬운데 말씀 속에서 복음을 끄집어내서 복음에서 생수를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드려야 될 가장 깊은 설교가 있다면 복음 설교고 복음의 정수에 대한 설교여서 복음 설교에 대한 것들을 따로 이제 얼마간 빼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가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 설교 가운데 최고 중요한 설교는 복음 설교들입니다. 복음 설교가 최고 중요한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설교가 복음 설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기초가 빈약하고 약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항상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면 기초가 빈약한 데는 그냥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정말로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도자 같은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아니면 전도자 빌립 같은 분들이 전하는 복음, 그런 기본적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깊이 있는 복음들이 있다는 이야기.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러지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깊이 있는 그 사랑들이 전해지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가 정말 주님과 코드가 좀 맞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설교들이 복음 설교입니다. 물론 복음 설교가 뭐다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설교는 교회 믿는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잘 몰랐을 때는 복음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을 깼던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제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하게 됐는데 지금도 제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받는 사람들이 목회자 가운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기도자로 부름받았고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부르심을 넘어서서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듣게 되고 알게 되는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적으로는 이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꽤 풍성하게 이 은혜가 받아져 왔다 말할 수 있고 주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목사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 목양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도 많이 나가는 경향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핵심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중사역 가운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냐, 신약시대에도 있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로 끝났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로 선지자 끝났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도 있다,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지면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선지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말할 때 문제가 있고 또 실상은 지금 현재의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말할 때에 정확성이나 정확한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당연히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는 구약시대의 선지자하고는 사역이나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적어지는 데 관여했지만 지금의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관여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여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도들이 있었을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때에 신약시대에 당연히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럴 때 많은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알려지는 일들이 아주 많아서 교회가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있어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류가 이 선지자들의 부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자칭 선지자 클럽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선지자 클럽들 그런 사람들의 특별히 미국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순전한 나드 같은 데서 많이 출판해서 많이 소장하고 있고 많이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말이나 가르침이나 행함에 있어서 신뢰성을 꿰두기가 어렵고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틀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보면 도대체 무슨 상황과 일이냐 할 때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선지자들과 지금의 선지자들은 기본적인 차이점은 반드시 가집니다만은 그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도 가지겠죠. 과거의 선지자는 먼저 그다음에 알지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를 먼저 보고 아는 것이 미리 보고 아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상을 통하여서 미리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 과거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꿈도 꾸지만 환상도 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 전한다. 그럴 때에 선지자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만 구약하고 지금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 때 그럴 때고 신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근거와 뿌리가 되는 것은 성경 66권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꿈과 환상에 의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좀 불명확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과 은혜와 메시지를 통하여 그런 부분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혹은 교회나 개인의 삶 속에서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을 일명 믿음으로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을 믿음 사역에 있어서 선지자인 사람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잘 주님을 섬기는 데 마무리 지어가지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항상 믿음이 가르쳐져 왔지만 그분은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믿음에 대한 걸 깊이 있게 가르치고 깊이 있게 전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실체를 더 알게 했고 보게 했던 부분에 쓰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히 믿음에 대한 사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 캐드린 쿨만 여사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치유 사역에 있어서 병 고치는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눈을 감고 있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에 많이 닫혀 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병 고치는 사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파급력 있게 지금도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고 고치신다라고 전하였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주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치유에 있어서 선지자라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치유에 있어서 사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에 있어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 앞에 목사님으로 배관공 출신인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도라 그럽니다. 근데 왜 믿음의 사도라 그러냐면은 그분 이전에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열려졌고 오픈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이신칭의로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정도의 수준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을 때가 많아서 말씀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 물꼬를 연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히려 이제 그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인생과 삶의 사역을 전체로 정리할 때에 믿음의 사도다 그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사도의 반열에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닫혀졌고 열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 또 교회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런 부분을 오픈하고 연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방인 우리들까지 한국인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나 선지자의 어떤 일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실제로 다 이해하거나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신비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오중사역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며 각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부족한 영역의 문을 열고 그런 쪽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런 분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깨어나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 전도자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복음의 깊은 의미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닫혀 있을 때에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가서 종교화 되어져 버렸는데 소위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것을 지식으로 가진 다음에 그럼 나 천국 간다. 그리고 믿고 있다가 실상 죽었는데 많은 이가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 이런 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속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우리는 믿음 속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떠나버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신학적인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그 부분이 닫혀져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영접기도 했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졌을 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같이 행함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그게 다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한 가르침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눈을 제시하고 열게 하고 뭐 이런 사역도 혹은 사도나 혹은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다가 또 1900년도 초 같은 경우는 방언 은사가 역사적으로 잠깐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덮어져 있었던 시대에 1900년도 초 같은 경우는 방언 은사에 대해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금 방언 은사가 거의 전면적으로 사라져 왔던 한 18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이 지나고 넘어서서 다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물꼬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자들 이후로는 어떻게 가르쳐져 왔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져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성령 세례다. 그렇게 가르쳐져 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역사적으로 없어져 와서 교회가 무능력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1800년도 말에 아레 토레라는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아레 토레 목사님 무디 신학교 성경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님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아레 토레 목사님이 일어나서 성령 세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1900년대 초로 이어지고 전해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가고 그것이 한국까지 넘어와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들이 전해지면서 성령 세례를 젊은이들이 받기 시작하고 그 20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리토리 목사님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삶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헌신하게 돼서 복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나아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다시 전하고 새롭게 문을 연 아리토레이 같은 목사님이 때로는 그쪽 영역에 있어서 선지자라 혹은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뭐 주변에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과 깨우침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나 또 배움을 통해서나 우리가 조금씩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사도적인 가르침이나 선지자적인 가르침 또 교회의 덕세움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됐고 멈춰있던 데서 진리의 영역 66권에 있는 깊이 있는 영역들의 문을 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닮아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제가 뭐 사도적인 부르심이다, 선지자적인 부르심이다, 그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나가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까지는 제가 뭐 특별하게 더 관여하고 전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 뭐 선지자가 낸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은사가 계시적인 은사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은사들이라는 것은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은 주님으로부터는 영감이나 이런 쪽으로 성령 은사들이 많아서 자신의 어떤 가정이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런 부분에 돕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건데 4장 13절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다.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아는 것 끄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12명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그리고 먼저 하면서 12명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시작한 초대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쳤던 교회. 그 교회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걸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33년을 사셨네,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든 게 될 수가 없죠.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몰라도 주님을 아는 게 가능하다는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몇 개를 안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편리한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탤런트에 대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탤런트의 생년월일, 나이, 또 어디에 사는 것, 가족은 몇 남 몇 녀 중에 몇이 이런 걸 안 다음에 난 그 탤런트 다 알았다. 그런 좀 이상한 생각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사실은 저도 예수를 믿는 연도 가운데 한 20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20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별로 알 것이 없는 것처럼 저는 배워왔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거기에 생각하는 복음은 좀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정보해서 예수님 다 알았다고 끝이었어요. 제가 배운 거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건 없다. 더 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가고 만나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관해서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는 것은 말씀과 진리에 기초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교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포인트가 되고 핵심이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가 또한 그의 부르심과 또한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신체적인 거 말고요, 지성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어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성은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귀가 얇아서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며, 또한 미혹되는 가르침이 전해지면 그리 쏙 쏠려가지고 달려가고, 저런 가르침이 오면 저리 쏠려가지고 달려가고, 이런 것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어져서 그런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는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같이 변해가고 닮아져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고 연락하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이 몸을 돕고 발이 몸을 돕고 입과 코가, 눈이, 심장이, 위장이 각 몸을 도와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우고 자라게 하고 성장한다 말씀하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 닮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도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아는 것이 단지 지식과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몇 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을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는 것은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영접도 아니하거든 그들이 보는 데서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왜? 증거를 삼으라. 그리고 떠나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버려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목숨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전도를 듣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고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알아가면 주님이 왜 어떻게 노하고 거절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 단순하게 사랑, 용납 그런 어떤 극단성에 들어가질 않아요. 균형 잡히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에서 스토리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균형 잡히게 섭취하고 성장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오중사역이라는 사역들을 다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한 목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를 듣고 가르침 받고 무엇보다 깊이 있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닮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가 여러 부르심과 사명에서 서로를 섬기며 자라게 하여 우리만이 주님을 닮아갈 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